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한 지역이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역에 이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설명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 표적이 나타나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마가복음 1장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또 갈릴리 북쪽 여러 곳에서 치유의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병을 치료받고자 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곳에 없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갈릴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 레위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던지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보다 그 돈에 더 관심이 많았던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 자기 집 일이, 자기 가족들의 일이 더 중요했던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른 날처럼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 이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불러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보면 우리도 역시 이 교회를 향하여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께로 오라고 초청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죠. 여러분 직장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학교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일으키고 치료해주고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관심 없는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성령의 감동받는 사람들을 보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붙잡혀서 자기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굳이 그곳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돈을 버려야 하니까 교회 못 오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 오세요. 예수님께로 갑시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3장에서 17절, 이 13절에서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마태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날 초청했는지 다음 날 초청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뒤에 초청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 한 줄 차이죠. 14절에서 15절 보면은 따르고 그의 집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이런 걸 보면은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데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레위가 예수님을 그냥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아예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는 것이 의외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했다. 라든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은 지금 사역 초기에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 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에 이 마르다와 마가 이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신비하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이 잔치가 이 마태, 레위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신비한 일입니다. 레위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예수님이 세리인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이 세관 공무원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은 이 유대의 이 1세기의 세관 공무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조롱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그 백성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로마에 보내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세무공무원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는 사람. 일제시대 때 이 조선의 이 세무공무원, 순사들, 경찰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우리 한민족이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는 늘 그런 눌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특별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초청해 주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나사렛 선생님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불러주니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잔치를 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개인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미 부름을 받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 자기보다 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까지 초청하는 이 감사의 표시를 굉장히 확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지금 그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잔치,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개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자신도 이제 자신도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한 것입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베푼 이 큰 잔치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 집에 이 많은 사람들을 왜 초청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막연하게 예수님만, 개인만 위한다고 하면은 예수님 개인에게 더 좋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혼자 초청하면 더 많이 예수님에게 돌아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레위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오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제자들,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까지 오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가 이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죠. 단순히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 좋자고, 우리 즐거워하자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의 예배, 세상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이 점에서 다른 것이죠. 찬양이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어떤 우리 힐링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감사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 기쁘시게 하자고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레위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야 할 것이죠. 자신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겠죠. 이 세리 레위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뜻을 알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든 사람들, 이 교회에 오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롱받고 미웃음을 당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이 공개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 레위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물론 레위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파악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좋아한다. 예수님은 자기 같은 세리를 좋아한다. 이 정도까지 아직 파악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신이 초청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는 그 갈릴리 가나 북부 지역의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초청하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을 초청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르라. 마가복음 2장 15절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정결한 음식, 불결한 음식 구별하지 않고 먹는 사람, 레위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제가 나우카에 있을 때에 이 마약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한 명, 이 금요일 날 청년 한 명이 금요 기도회에 불쑥 나타났어요.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러시아 오순절 교회에 가니까 받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오순절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예배당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왔는데 주일날 온 것도 아니고 금요 기도회에 한 8명 정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럼 자기를 소개하는데 마약을 하고 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랬죠.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받아주는데 그냥 포옹도 하고 또 기도회도 마치고 12시간 넘었는데도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주일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오니까 또 다음 주에 마약하는 청년이 또 나와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또 마약하는 친구예요. 저보고 목사님 따라오세요. 따라가니까 그 마약하는 동네에 뭐 청년들 전부 다 마약하는 길에 그냥 마약 주사가 떨어지고 그 동네에 자기가 사는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여기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말 들으라고. 저 그걸 보면서 정말 같은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마약하는 젊은이들이 마약을 끊고 완전 새롭게 된 청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생깁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내 이웃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우리 집에 오라 해가지고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좋은 마음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한 거예요. 회당의 레위 세리들 이런 죄인들을 마태가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데리고 가면은 쫓겨납니다. 레위가 그걸 알죠. 그게 자기 집에 예수님 초청하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 은혜를 바로 받은 사람이죠. 목사님만 잘 대접해야지. 그것보다는 목사님 올 때 이번 기회에 우리 이웃에 있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목사 온다는 소리 이야기하지 말고 초청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말씀 듣게 해야지. 지혜롭게. 지금 레위가 그런 기회를 제공.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레위가 정말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약 우리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싶을 때에는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힘들죠. 내가 어떻게 교회 가나? 시간 없다부터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으로 오라고 하면은 뭐 부담 없이 갈 거예요. 좋은 시간에. 그때 저를 부르세요. 그럼 제가 가서 예배 드려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하겠습니다. 지금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그 시간에 바로 그런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제공한 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세리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가버나움 회당이 굉장히 그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는 이 회당으로서는 중심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지역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집에 이 레위 집에 모여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에게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사마리아 마을 가는 것도 이상하게 보인 거죠. 이 교회는 두 가지 교제를 합니다. 이건 초대교회도 초대교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제는 말씀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누고 이 영적인 교제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식탁 교제입니다.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죠. 이거는 고대 사회나 현대나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교제는 교회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걸 하고 있죠. 영적인 이 말씀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이 식탁 교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식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알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과 죄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정상적이고 우리 한국은 지금 이미 다 목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이 나우카 교회에 에이즈 환자도 있었고 폐결핵 환자도 있었고 그랬어요. 아주 그 말기 환자들. 성도님들도 목사가 혈액 환자와 같이 앞에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찜찜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성도님들 오면은 식기를 아주 약품과 닦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혈액 병원의 의사도 우리 교회 다녔는데 아주 검사까지 시켜줬습니다. 혈액 검사를. 찜찜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그분들은 저쪽에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식사하게 하고 목사가 따로 식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에이즈 환자는 러시아 사람들은 다 이 얼굴을 맞추는데 이 인사가 남자든 여자든 다 포옹을 하는데 에이즈 환자라고 해가지고 손만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인 그러면은 죄인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죄인,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죠. 법 없이 사는 사람은 의인,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의인, 법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아주 하는 사람들 죄인, 국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의인,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사람 죄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의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는 사람 죄인, 이런 식으로 세상도 평가하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식으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야말로 너무나 엄격한 기준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예수님은 마음에 업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가늠한 사람이다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 아예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의인, 죄인 이런 식으로 예수님 평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서면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예수님은 윤리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놓았지만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하여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선행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예 평가해가지고 사람을 구분해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좀 우스운 거죠. 예수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왜 당신의 선생님은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까? 이러자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이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신호등 이렇게 빨간불인데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갖고 죄인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각성이 있어야만이 회개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자기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입니다. 아마 이 마태는 그날 예수님께 죄를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런 생각으로 하고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분인 것처럼 나를 치료해 주러 왔었구나. 내 죄를 사해 주러 우리 집에 오셨구나.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러 우리 집에 오셨구나. 이것을 아마 레위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비한 것은 성경은 이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마태가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했는데도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별로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레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을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마태 레위는 세리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권 마태복음은 이 레위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식탁 교제로 시작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우리에게까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을 부르러 왔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을 부르러 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위하여 더 위대한 일을 이 땅에 남기게 될 것입니다. 마태가 어디 갔지? 레위가 어디 갔지?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늘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